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가운데에서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정월 보름에 나왔습니다. 14일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밤을 보낸 다음에 바로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 셋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셋째 달입니다. 며칠 정도 지났느냐 하면은 15일부터 1월 말까지 약 16일, 그 다음에 2월달 30일, 그리고 셋째 달의 첫날입니다. 대략 보면은 나온 지 한 48일, 49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오순절 기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밀수하게 절기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보냅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출발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 사막, 시내 산,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자, 산 앞에 진을 쳤다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은 시내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시죠. 성경에서 시내 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만 다르지 동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곳 있죠. 그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다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모세가 40년이 지난 뒤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고 또 역시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두 지명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주께서 시내산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호렙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곳은 시내산이라고 해도 맞고 호렙산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둘은 동일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3절에서 6절에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이스라엘 자손을 실어서 데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에게 비행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비행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새끼들을 날개에 싣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공중에서. 높은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새끼들이 필사적으로 나래를 치겠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개의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근데 어린 새끼들은 제대로 날질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쭉 날아가서 떨어지는 새끼들을 날개로 또다시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새끼들에게 비행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 이 어린 독수리들을 노리는 그런 다른 짐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미 독수리가 있는 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는데 이 품속에 꼭 안고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날개 위에서 비바람 다 맞으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는 세상 어느 곳보다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아기 독수리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까지 바로 공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번쩍 들었다가 60만 대군을 가나안 땅에 떨어뜨려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친히 날개로 업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있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전쟁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에 노출된 독수리 새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행하는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이렇게 데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약과 달리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부분이 있는 그런 조건부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요, 그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다음과 같은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은 온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은 무엇이냐? 같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밭이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숨겨진 보물입니다. 주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온 땅이 주의 것인데 그 온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보물. 자,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결혼 반지나 아니면 뭐 보석 목걸이나 아니면 무슨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집입니까?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아끼는 보물 1호 이게 다룰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놓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집안에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일 먼저 꺼내가지고 안고 달려나가는 게 특별한 보물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게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죄가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죠. 백향목으로 짓고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장소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 성도들,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죄나 허물이 없이 완벽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약 주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거룩한 민족이 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십계명 보면은 간단해 보이죠? 저는 살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죠? 살인은 안 했지만 거짓말은 한 적이 있으면은 실격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준 앞에서 내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그마치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9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그들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개했습니다. 백성에게 전달하니까 백성이 응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출애굽기 조금만 앞에 넘겨보면 다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이 없고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맛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셨고 그들을 우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대신에 만나는 여섯 동안 내릴 테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만나 수확하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여섯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주고 그것을 보관하더라도 썩거나 냄새 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에는 혹시나 오늘도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해서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쉬운 것도 못 지킵니다. 2배의 양식을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그래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일해가지고 조금 더 벌려고 하고 조금 더 주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나약한 그런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또 그 명백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어디선가 지어내가지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주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백성에게 내보내면 백성이 과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이게 입증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 자체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요 대언자로서의 모세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옆에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Believe thee forever. 모세를 믿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언자인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율법의 전달자로서의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부산시장한테 전화 걸어 오늘 점심때 좀 봅시다 하면 부산시장이 나와서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비서실을 이야기해가지고 면담 스케줄 잡아야 됩니다.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느냐? 아닙니다. 신원조사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전부 엑스레이 투시기 통과해가지고 혹시 흉기 같은 거 지니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무슨 용건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자격되는 사람만 들어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나 대통령도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인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몸단장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약속 잡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급격히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고 막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든다든지, 하나님 우리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뭐 문제 해결하러 따지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믿음이 좋다,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한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위험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제3일에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산 밑에 내려가 있으라고 합니다. 올라오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나님 어찌 생겼나 구경 좀 하자 하고 올라오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대표로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셋째 날에 주께서 임하실 텐데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온 백성의 눈앞에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친히 목격하셨습니다. 저 셋째 하늘 끝에 가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별 지구에, 그 중에서도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거룩하게 임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산 아래 사방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이거 뭐 손으로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증한 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 안 대고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활을 쏘아서 화살로 꿰뚫어서 쏘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고 예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가운데에는 몸을 씻는 것과 옷을 빠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뭐 시체를 운반했다라든지 부정한 어떤 죽음을 만졌다라든지 그러면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복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함께 수반된다는 겁니다. 겉을 꾸민다고 해서 우리 속마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복장이나 행동 거지까지도 단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교회 다닐 때 제가 아는 장로교 권사님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그 친구 집에 방문하면은 다리미 가지고 지폐를 다루고 있었어요. 지폐를. 요즘이야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달라면 바꿔주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 1,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분무기로 물 뿌리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지폐에 주름을 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적인 거 아니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예물로 드리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드리겠다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옷을 빨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몸을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장로가 요한에게 답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의복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가는 것이 부정타거나 아니면 여자가 끼면 부정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그런 부부의 침실을 더럽고 가증하게 보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일시 절제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모세가 백성에게 지침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에서 25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신 자기의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직접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에 대해서 천둥소리가 있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그 앞에서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요,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마꾼들이 정성, 판서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왕의 행차가 있으면은 앞쪽에 병사들이 먼저 가면서 외칩니다. 물러거라, 섞어라, 귀인 행차시다 하면서 그래서 이 잡상인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두철미하게 호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행차한다면 먼저 왕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 나아가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고 또 사람 목소리는 멀리까지 안 퍼지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불어가지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군대가 오거나 아니면 왕이 행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주께로 가까이 가고 백성은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가득했고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께서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단속하도록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20절, 주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단속하여 백성이 자세히 보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절대적인 위엄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켜서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 영광이 떠났다 하면 이가봇, 이 카봇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카봇의 영광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 들었는가 해가 손대가지고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이 치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사람 목숨 5만 70명을 죽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두렵고 놀랍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불기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보여주는 그 영광은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글로리, 이것은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광이고, 이 카봇,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적인 이 영광은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함부로 엿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백성을 단속하셨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몸으로 군중들이 모여드는 걸 막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권위와 위엄으로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올라온다고 해서 피해를 입거나 해를 당하거나 그분께 해를 끼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봐 염려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만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매몰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제 햇빛 가운데로 건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립니다. 구조할 때. 일주일 동안 햇빛을 못 받던 사람인데 신난다 하고 이거 딱 갱도 열어가지고 햇빛 가운데 구조한다고 꺼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정신도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눈을 먼저 가려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암 적응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앞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주의 영광 앞에서는 마치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지 않았다면 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제사장이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임명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울 때 비로소 제사장 제도가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사장 제도는 율법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았지만 주께 가까이 나와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희생물을 드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레위가 나옵니다. 또 그 밑에 한참 내려가야 아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무를 맡기 이전부터 이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동쪽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아들들이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주께 죄를 범했을까봐 자기가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모세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경계를 했으니까 백성이 함부로 오르지 못할 겁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자, 24절에서 25절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를 돌파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단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서는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스러운 마음, 겁에 질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존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던 그 특권을 우리 역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누리던 그 복과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